2015년에 개봉했던 영화 중에 암살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일제시대를 배경으로 해서 임시정부에서 3명의 사람을 뽑습니다. 조선의 여자 명사수, 저격수였던 안옥윤이라는 여성과 또 신흥무관학교에 있었던 속사포라는 사람, 그리고 폭탄 전문가였던 황덥삼, 이 3사람을 뽑아서 서울에 있는 일제의 주요 인사들을 제거하는 것이 목표인, 그래서 그 과정을 그린 영화였습니다. 그때에 이 독립군의 경무대장을 맡고 있었다가 일제의 앞잡이로 변절하게 된 염석진이라는 인물이 그 영화 내에 있는데요. 그가 마지막에 이 광복된 조국에서 왜 배신하여 친일을 했는가라고 묻는 옛 동료의 질문 앞에 대답하기를 일본이 이렇게 빨리 망할지 몰랐다, 그렇게 대답을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저는 아직도 그 말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 있는데요. 이런 사람들 아마 비단 친일파뿐만 아니라 우리 장로교회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광복이 이토록 빨리 찾아올 줄 알았다면 아마도 우리 교단은 신사참배를 결의하지는 않았을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죠. 당시에 격렬한 찬반이 있었고 결국 신사참배를 결의하였으며, 이는 우리 한국 교회사에서 우리의 수치스러운 과거로 두고두고 회자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평가와는 달리 당시에 신사참배를 했었던 목사님, 장로님들, 우리 성도님들은 신사참배를 거부하여 옥고를 치르고 광복 때문에 구사일생으로 풀려나온 목사님들, 장로님들, 그런 분들을 향해서 어떻게 이야기했느냐 하면, 너희들은 신사참배 반대해서 감옥에서 고생했지만 우리는 일본 등살 견디면서 교회를 지키느라 고생했다며 아주 당당한 자세로 그들을 맞이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신사참배를 한 분들에게 그래도 신사참배를 한 부분에 대해서 회개하고 자숙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도 적어도 한 2개월은 자숙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제안을 했을 때에 끝까지 그 요청을 거부하고 자신들은 잘못한 것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하지만 생각을 해봅시다. 언제 하나님께서 우상에게 절하면서까지 교회를 지키라고 했단 말입니까? 그런 식으로 교회를 지키는 것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내세우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지킨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속으로는 자신들의 안전과 실익을 도모한 결과,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이지요. 그래서 그것은 참으로 위선 중의 위선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도 신사참배를 결의한 상황과 매우 비슷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앞쪽은 우리가 잘 알듯이 12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나서 그 정탐의 결과를 보고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4장 1절 그 앞에 있는 13장 33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탐 보고의 요지가 이거예요. 군사력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땅에 정복전쟁을 하려 들어가면 오히려 우리가 대패하고 말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그런 정탐 보고를 듣고서 절망하여서 급기야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는 여론이 급격하게 일어납니다. 그 말은 곧 뭐냐 하면 하나님을 향한 비전과 믿음을 버리고 자신들의 안전만을 도모하려는 것이다, 그러한 움직임이 일어난 것이다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그야말로 대노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뒷부분에 나와 있는 11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은 자신을 모욕하는 일이다, 그렇게 받아들이셨어요.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분노하고 계시고 실망하고 계시고 이 결정에 대해서 반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마도 당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던 사람들의 주장을 우리가 인터뷰에서 들어본다고 한다면 신사참배를 정당화했던 분들과 비슷한 주장을 하지는 않았을까, 그렇게 짐작을 해봅니다. 마치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신사참배를 해야만 했었다라고 했었던 그분들의 말처럼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주장이 그들에게 있을 수 있겠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애굽으로 돌아간다면, 만일 그들의 말대로 진실로 애굽으로 돌아간다면 다시 애굽의 노예가 될 뿐이지 하나님의 백성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지켜야 한다고 말했던 하나님의 백성, 그 사람들은 사라지고 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백성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애굽에서 벗어나 자유인이 되게 하셨고 우리를 죄악에서 벗어나 새 사람이 되게 해주셨는데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것은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눕는다 하는 베드로후서 2장 22절의 말과 같은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결국 이 일로 이스라엘의 역사는 40년이나 늦춰져서 결국 자신들에 대해서는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하고 자녀들에 대해 이르러서야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첫 발을 들이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이토록 어리석은 결정을 하게 된 이유는 자신들의 최우선 가치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비전에 두지 않고 자신들의 안전과 안정에 두었기 때문이며, 한국교회가 신사참배를 결의한 것은 우상에게 절함으로써 이미 하나님을 믿는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포기하고 오직 안전과 안정만을 추구한 결과라,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73주년 광복절을 맞이하는 우리가 이 뼈아픈 역사를 돌아보면서 이제라도 한국교회의 진정한 광복을 이루려면 안전과 안정보다 하나님의 뜻과 비전을 우선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명성교회의 담임 목사 세습 사건은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의문이 하나 있어요. 왜 명성교회의 성도들은 담임 목사 세습, 부자 세습을 찬성하고 옹호하는 것일까? 그 사람들은 우리보다 못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서 그런 것일까? 성경 공부를 덜해서 그런 것일까? 기도를 덜해서 그런 것일까? 결코 그렇지 않지요. 명성교회의 새벽 기도회는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래서 특별 새벽 기도회 한번 하면 그 지역 일대에 교통이 마비될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모이죠. 제가 평일에도 한번 명성교회 새벽 기도회를 참석할 일이 있었는데요, 그 본당이 가득 찹니다. 굉장히 많이 와요. 서울에 사는 사람들 다 바쁘고 힘들고 어렵고 그런 것 같은데, 그런 중에서도 어떻게 그렇게 새벽에 일어나서 그 먼 곳까지, 서울은 또 멀지 않습니까? 가는데 오는데 굉장히 먼데도 그곳까지 와서 꼭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그렇게 출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 실황을 한번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앞에서 담임 목사님이 뭐라고 설교하면 아멘 아멘이 어찌 그렇게 크게 나오는지요? 그렇게 설교를 잘 듣는 성도님들은 참 보기가 드뭅니다. 그죠? 그리고 어떤 일을 할 때나 어떤 봉사가 있을 때나 자원하는 사람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그런 신앙적인 열정과 열심이 그토록 다른데도, 달라 보이는데도 왜 누구나 봐도 잘못된 것이 뻔한 이 일에 아무도 노라고 얘기하지 않고 함께 찬성하며 가고 있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물론 담임 목사 세습은 매우 다양한 사람들의 매우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서 일어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단편적으로 이러서 저래서 일어난 것이다 한마디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오늘 이 자리에서는 우리 성도님들의 입장에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교체될 때에 성도님들의 입장에서는 많은 위험과 불안을 감수해야 하는 점이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바뀌면 그동안 익숙해졌던 목회 방향, 신학의 강조점, 교회 운영 방식, 설교 스타일 등등 여러 가지들이 바뀌게 되고요. 그러면 이전에 담임 목사님에게 익숙해져 있던 성도님들은 바뀐 스타일에 불편해하고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래서 옛날에 우리 목사님이 설교하셨을 때는 내가 참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좀 스타일이 달라졌다. 예전에 일처리 방식은 이랬었는데 새로 오신 목사님이 오시니까 이게 바뀌는구나. 예전에는 내가 참 예전에 담임 목사님 내가 잘 중용되고 쓰임을 많이 받았는데 새로운 목사님이 오시니 내가 약간 찬밥이 되는 것 같구나. 뭐 여러 가지 생각 때문에 과거에 있었던 것을 굉장히 동경하고 절대시하고 새로운 방식의 불편함을 느끼면서 심해지면 이에 대해서 저항하는 움직임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또한 여기서 더 나아가서 많은 교회가 담임 목사님이 교체된 이후에 물러난 원로 목사님과 새로 부임한 신임 목사님 사이의 지도력 이양이 제대로 일어나지를 않아서 교회의 내홍이 시작되는 경험들을 많이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두레교회의 김진홍 목사님과 이문장 목사님의 분쟁을 봐도 대표적인 사례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계속 보아온 성도님들이 교회의 성도님들이 새로운 목사님이 와서 교회에 이런 분란이 일어나고 자신들의 신앙생활에도 이런 어려움들이 불편함들이 생겨나느니 아예 그러한 가능성이 현저하게 낮은 사람을 다음 담임 목사님으로 뽑는 것이 성도님들의 입장에서도 교회가 안정돼서 좋고 변화되는 것 별로 없어서 좋고 원로 목사님과 새로 부임한 목사님 간에 알력 다툼이 없어서 좋고 그러니까 교회가 안정되고 교회 지키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퇴한 이후에도 자신의 영향력을 이어가려는 담임 목사님과 또 그 체제 아래서 실질적으로 또는 사회적으로 신앙적으로 여러 가지 이익과 편리함을 누려왔던 성도들 간의 암묵적인 합의가 이루어져서 교회를 안정시키고 지킨다는 명목하에 담임 목사 세습을 정당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허울 좋은 이유를 들이댄다 하더라도 이는 교회를 지킨다는 명목하에 신사참배를 정당화했던 주장과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과 그 시대의 요청에 합당하게 그 모습을 매번 변화시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생존과 안정을 말하기보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시대에서 과연 하나님의 백성답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질문하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고 이 시대에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라면 우리가 변화할 것은 변해야 하는 것이 이 시대의 교회의 요청이 아니겠습니까? 그저 이전처럼 해왔던 것이 좋았고 지금도 편안하고 좋으니까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앞으로도 계속하자. 세상이 뭐라고 말하든 사회가 뭐라고 얘기하든 그런 것에서는 귀 닫고 우리만 좋으면 됐다고 얘기하는 이 생각들 때문에 교회는 변화하지 않으려고 하고 그저 그 자리에 안주하는 것이 좋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전의 영광에 머물러 있기보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새 시대로 나아가는 것이 특히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우리 통합교단의 교회는 개혁교회의 전통을 가지고 있는 교회입니다. 개혁교회의 모토는
개혁교회는 계속해서 개혁되어야 한다 하는 것이 바로 이 개혁교회의, 전 세계 개혁교회의 모토가 되겠습니다. 개혁교회는 계속해서 개혁되어야 한다. 그 전통을 이어받아서 기존의 질서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우리의 모습을 변화시켜가면서 개혁하면서 세상을 앞서 나가며 사회를 선도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신 사명이 아니겠냐 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옛 지도력과 새 지도력의 교체는 필연적입니다. 사회는 빠른 속도로 변해가는데 새로운 리더십으로 교회가 변화와 개혁을 도모하지 않는다면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여 멸종해버린 공룡들처럼 교회도 시대에 뒤처져 결국 같은 운명을 피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모세와 여호수아의 지도력 이양의 경우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모세가 매우 훌륭한 지도자였죠. 그래서 모세와 같이 온유한 자가 세상에 다시 없다 하는 평가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정도로 모세는 훈련되고 아주 훌륭한, 그래서 이후에도 모세와 같은 지도자가 다시 없다라는 후세의 평가를 받을 정도로 훌륭한 그러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의 아들에게 다음 지도자 자리를 물려줘야 되겠다고 말씀하신 적이 단 한 차례도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모세는 출애굽 시대가 마무리되는 거기까지 자신의 지도력을 발휘하고, 그래서 요단 동편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거기에서 자신의 생을 다하고, 그 이후에 가나안을 정복하는 그 시대에는 그 다음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 여호수아를 세워서 다음 시대, 가나안 시대를 개척할 수 있도록 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만약 그때에 우리는 여호수아가 싫다, 우리는 이전에 있었던 모세의 지도력대로 모세의 아들을 우리의 지도자로 세우겠다라고 했으면 과연 하나님의 그 귀한 가나안 땅의 역사가 제대로 실행될 수 있었겠는가? 또다시 40년의 방황이 시작되지 않았겠는가? 그런 생각을 다시금 하게 됩니다. 우리는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의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진실로 이 시대에 우리 교회에 필요한 지도자가 누구인지 내정해 놓지 않고 열린 마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붙드는 것이 교회의 의무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대에 합당한 지도자를 적절하게 세우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 어느 교회든 명성교회의 죄악을 반복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그저 저 사람들만 잘못했다, 그렇게 돌팔매질 할 것이 아니다 생각이 됩니다. 도전보다 안정을 취하고 싶은 작지만 근원적인 인간의 욕망이 우리에게도 여전히 도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교회의 안정과 유지보다 정말로 교회다운 교회가 무엇인지 하나님께 묻고 그것을 향해 모험을 감수하는 공동체가 될 때에 우리는 신사참배의 죄악을 넘어서는 광복을 맞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73주년 광복절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신사참배의 죄악을 다시 이 시대에 반복하지 말고 그것을 뛰어넘어 73년 후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성장한 교회가 되었는가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보여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날로 어두워져가는 한국교회와 우리 통합교단의 현실에 하나님의 빛을 되찾아 진정으로 세상의 빛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